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1면에 있습니다. 구약 401면에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어제부터 룻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4절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농담처럼 사람들이 노처녀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룻기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룻은 결혼을 2번이나 했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더구나 남편 두 번째 남편은 부자였고 뭐 집안도 좋고 뭐 더구나 나이도 많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픈 이야기인데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는 어떤 책일까요? 뭐 룻기의 배경 많은 논쟁들 뭐 많이 있지만 정말 룻기를 몇 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뻐한 한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한 한 여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룻이라고 하면 나오미까지 같이 해서 남편을 잃은 사람 이렇게 불쌍하게 보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룻처럼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집갈까 두 과부 이야기가 아니고 이 모압 이방 여인 룻이 그 어려운 상황 그게 우리의 이야기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여인을 당신의 백성으로 품으셨는가 그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환이나 음경이 상한 자, 그리고 둘은 사생자, 세 번째가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입니다. 암몬이나 모압 사람을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딱 못 박고 있습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이 룻이 모압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법적으로 안 되는 여인인데 그것도 다윗의 족보에도 올렸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룻기가 바로 그 지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인조차도 다 아는 분인 거죠. 우리가 유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사시대였습니다. 내용은 시기는 아직 왕이 없다는 얘기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간 곳에서 불과 몇 년 만에 더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빈손의 어머니가 나오미였어요. 나오미가 여기에선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며느리 둘에게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이 며느리들에게 다시 남편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에서 보면 참 희한한 소망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집안을 이어가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에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그 형의 아내죠.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을 이 아내, 그러니까 자기 형수에게 남편으로 주어서 그 형의 이름을, 형의 집안을 이어가도록 한 게 고엘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안에, 성경 안에도 고엘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오난을 치신 이유가 이 오난이 자기 씨로 형의 가문을 잇는 것을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자기 씨앗, 자기 재산, 자기 노력으로 내 아들 키워서 형의 이름을 잇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그리고 제가 성탄절에도 계속 약간 제 마음의 허영인데 지식 자랑하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다른 이유가 예수님의 몇 대 위에서 고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엘이 일어난 쪽 족보를 따라간 곳이 있고 그 원래 집안을 따라간 족보가 이렇게 두 개가 나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을 때 그리고 그렇게 홀로 남겨진 아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있고 그 연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었더라는 거죠. 나오미가 말한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남편이 없었습니다.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한다. 가령 내게 소망이 있어서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 헤어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에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동서 오르바가 돌아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15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고대에서 민족을 바꾼다. 이것은 자신의 신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고대 민족의 신이란 민족의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 신,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신을 완전히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겨라. 그러면 우리 중에 갈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갈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룻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 룻의 소망은 남편이 아닌 거예요. 자신을 다 버린다고 해도 어머니와 함께하고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나고 자란 모압이라는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계, 우상을 섬기는 세계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대표합니다. 이게 좀
그렇게 어떻게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모압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을거리도 있어요. 룻에게 남편을 얻을 기회도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모압 세계예요. 반대로 나오미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빈손이었고 돌아가면 남편을 얻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민족도 원래 아니었고 문화도 달랐을 겁니다. 어디가 더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압 땅이 더 소망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세상 풍조가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룻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압 땅이 아무리 좋아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난함, 공경, 이런 어려움들 주실까요? 사실 나오미를 대표해서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저번 우리 부흥회에 강사로 오셨던 권성찬 선교사님이 어제 아침에 이렇게 톡을 주셨더라고요. 긴 간증을 올려주셨어요. 이제 저만 보내준 게 아니고 그 선교회 전체에게 보낸 건데 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정말 오랜만에 영국 훈련센터에 가셨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잠깐 가방 두고 왔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와 보니까 없어진 거죠. 그 가방 안에는 노트북 들어있고 하드디스크 들어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역 자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내용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뭐 옷가지들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정말 아득해진 거죠. 중요한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백방으로 가방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3일인가 뭐 며칠 동안 계속 이거 집회 끝나고 나면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그것만 찾고 계속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을 자책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지. 계속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지.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지. 그 생각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 돌아오기 20분 전에 비행기 타기 20분 전에 찾았대요. 그건 굉장한 은혜죠.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상실한 채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흉내가 없으세요. 나오미에게도 마찬가지고 룻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남편을 죽음 직전에 구해주시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정말 꼭 그렇게 죽이시고 완전히 빼앗아 가셔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진짜 아플 때야만, 진짜 잃어봐야만이 아니고 잃을 때야 알 수 있는 찾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가 되어야만 돼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이 남편 잃은 여인, 남편 잃은 그 여인, 그게 바로 자식 잃은 우리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래도 나오미처럼 되지 않았어. 내가 그래도 룻보다는 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희들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잃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 계속 물어봐요.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 진짜 소망이신, 진짜 잃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망입니까? 저도 정말 대답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여전히 세상 풍조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들이고 내 손에 무엇인가 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쥐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최고의 복이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최고의 복이다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음에도 자꾸 다른 것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잃을 때야, 그래서 빈손이 될 때야
여호와가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그만큼 많은 거죠. 정말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룻기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을 얻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얻기를, 그분을 만나기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시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제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소망을 위해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소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이 정말 최고의 복임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단 한순간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 붙잡고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몇 가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 이제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준비해서 은혜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교회도 다시 목자 교육과 가정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배의 모든 모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부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춘천 지역의 복음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춘천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춘천 지역이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